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요한복음 7장까지 말씀 같이 나눴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 완전히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성전에서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아마 분명히 감람산에서 또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기도를 하셨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셔서 예수님 다시 어디로 오십니까? 성전으로 다시 오셨어요.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도 모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성전에 머물러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다음날 성전에 모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 한참 하나님 말씀 가르치실 때에 회방꾼들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다시 등장을 했죠. 자, 그들이 예수님한테 나타났는데 혼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한 죄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간음한 여인이었어요. 자, 어떤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를 가운데 딱 세워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자,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과연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간음한 여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이었나요? 바로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가 거기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지 안 할지 거기서 이제 판결이 오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입장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사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자로 인해서 그 여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는 것이죠. 어떤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구원을 향한, 한 영혼을 위한 그런 구원의 계획과 그런 용서에 대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 내 가족이라면, 아니면 내 스스로가 그 죄인이라면,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친구, 가장 가까운 그 친구가 이런 죄인의 여자의 상태였다면 나는 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본문 3절부터 보세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 앞에 모두 모여있는 가운데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숭이 보듯이 가운데다 딱 중앙에다 여자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그 여자를 정죄하게 만들고 비판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여자가 현장에 잡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여자가 현장에 잡혔다는 것은 이미 결혼을 약속했거나 혼인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또 성적인 어떤 관계를, 잘못된 관계를 맺다가 그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시면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에서는 어땠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서로 다른 이성과 동침을 하게 된다면 그 성은 문 밖에서 성은 문까지 끌어와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모세 율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잡혀온 이 여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아주 악독한 그 죄에 속해 있는 그런 여자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 여자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세우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4절부터 5절까지 질문 보세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선생님, 선생이시여,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자, 모세율법에서는 이 여자, 이 사람 같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선생님이라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런 질문을 해요.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 어디에다 넣으려고? 감옥에다 넣으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작정을 하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문제 제기된 이 질문은 예수님 앞에서도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율법에 따라서 여자를 죽이라고 하신다면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 죽여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판단했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로마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지휘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외에는 그 누구도 사형을 판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는 죄를 범했으니까 간음죄를 범했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한다면 죽이라고 명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단지 구약의 율법을 율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대로 이 여자 죽여도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 구약시대 율법을 지킬 뿐 이 예수님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덕목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정신과 굉장히 어긋난다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 그동안 가르쳐오는 모든 것과 맞지 않는 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의미예요? 자, 만약에 예수께서 이 여자를 살리려고 판단하신다면, 이 여자를 살리려고 아닙니다. 이 여자 용서해 줘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동안 분명히 구약시대부터 가르침 받아온 이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모세 율법은 지금 이 여자를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잖아요.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고 잘 이렇게 따르고 있는
그 율법을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어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한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예수님 무작정 감옥에 넣으려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한 상태에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판단하실까? 우리는 이미 벌써 결과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판결을 조금 더 깊이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6절 하반절 보세요. 6절 하반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하리나 그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내용을 땅바닥에 먼저 쓰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린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린이 얘기처럼 그렇게 땅바닥에 먼저 글을 쓰시고 또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자,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여자를 포함해서. 자,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땅바닥에 글 쓰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에 언급한 대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셨다? 계속 질문한 거예요. 계속 질문했다. 질문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한 거예요? 똑같은 질문 계속한 거예요. 아니 이 여자 어떻게 판단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질문에 빨리 대답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 할인이가 갖다 줬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결국 7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7절 말씀 하반절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할인이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예수님께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판결을 바라고 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너희들이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라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가 아니죠.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고요. 우리 영으로 지은 죄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요.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고요. 말로 지은 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죄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아무리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도 단 한 번도 죄 가운데 있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영으로 지은 죄, 모든 죄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죠. 단지 겉으로 드러나기에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의 테두리가 있잖아요. 법의 테두리에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건 저의 말이에요. 법의 테두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은 사람의 법을 잘 지키는 죄인. 그렇죠? 법을 잘 지키는 죄인. 근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그런 정말 범죄자들 많잖아요. 그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찝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깨끗할 줄 알았어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여러 가지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을 읽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인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 잘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것만이 잘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 가운데서 내가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또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오는 것, 옳은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없는지 살펴보면서 늘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인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셨잖아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유,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바리새인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사람들에게 소문하기서 막 사람들 앞에 막 있는 데서 막 그러면서 하고, 그쵸?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행적 그분의 은총으로 인해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죄를 깨닫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결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두 곁길로 빠져서 죄 가운데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쓸모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쓸모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 의인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죄의 노예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빛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죄 한 점 없고 죄 한 점 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올바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누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진받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들이 지금 이 기록된 말씀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히세요. 다시 몸을 굽혀서 땅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가늠한 여인을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죠?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왜?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여자를 막상 죄인이라고 데리고 왔지만 그 여자를 먼저 돌로 칠 수 있는 용기 있는 깨끗한 무결점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도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데 어느 누구를 저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말씀, 산상수훈 아시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예요. 자, 산 위에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형제를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사람은 그 비판받고 헤아리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비판을 받고 자기가 그 헤아림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야, 그렇게 깨끗하게 된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다른 인간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때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지만 우리 역시 정말 깨끗한 무결장한 그 주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고 정말로 1.1획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스스로 먼저 말씀대로 살펴보고 있는지, 형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국 본문 9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하리나, 누구만 남았니? 그렇죠. 여자랑 예수님만 남았어요. 여자랑 예수님. 근데 이 여자는 착하고 성실한 여자예요? 아니에요. 죄가 너무나 가득해요. 가늠한 여자였어요. 죄 앞에서 완전하신 분. 죄 앞에서 완전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죄 앞에서 완전하신 분, 깨끗하신 분이 예수님. 그 한 분하고요. 죄 앞에서 완전히 노예였던 한 사람. 누구요? 가늠한 여자. 그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빛이 되신 분과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자 한 사람만 그렇게 남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예수께서는 10절 말씀해 보세요. 10절 말씀에서 여자에게 질문을 하시죠. 여기서 여자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그 여자를 하찮게 여긴 게 아니에요. 높여서 얘기한 거예요. 자, 여자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너를 고발해서 죄 있다고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어?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보시죠. 자, 예수께서는 이미 땅바닥에서 글씨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모두 떠난 것을 이미 눈으로 확인을 하셨죠. 근데 확인까지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왜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 질문 안 하시고 그래 이제 가라 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야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를 괴롭히고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있니? 지금 이 자리에 있니? 그리고 너를 정죄한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니? 라고 확인 사살을 하시면서 확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여자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여러분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끌려왔기 때문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앞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앞을 보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어떤 상태였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끌려왔으니까 옷도 찢겨졌겠죠? 땀도 범벅이 됐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창피한 수치스러움과 모두 당당하지 못하고 정말 자기는 난 너무 죄를 지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디만 보고 있었을까요? 이 여자는 땅바닥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자, 땅바닥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자기는 난 이제 죽겠구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는 마음 상태가 난 이제 죽겠구나 아니면 매 맞아 죽겠구나 어떻게 하겠구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그 여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가엾게 여기신 거예요. 가엾게 여기신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가 스스로 그 자신이 눈으로 그 상황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가 직접 네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여기까지 죄인으로 왔지만 끌려왔지만 봐라 주변에 너를 지금 정죄할 사람이 있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신 거죠. 얘야 너는 지금 죄 가운데 끌려왔지만 봐라 네 주변에 너를 지금 고발하고 네가 아까 고발했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니? 다시 한번 봐라. 고개를 들어봐라.
하나님 앞에 너는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 죄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던 그 여자였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여자였지만, 바라따라 네 주변을 봐라. 그리고 나를 봐라. 주변에 누가 있냐? 예수님 밖에는 그 여자의 고민, 그 여자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죄 있다고 얘기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다 떠나갈지언정 예수님은 절대로 그 여자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버려 마땅한 자라고 죽어 마땅한 자라고 지금 너한테 뭐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지금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지? 너를 구원해 줄 자는 나뿐이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친구들도 보세요. 가장 어렵고 힘든데 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 없죠. 네. 내가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친구, 가족이죠. 가족도 떠나는 판인데 요즘 세상에는. 여러분, 근데 가족이 떠나도 친구가 떠나도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 문제의 근원, 뿌리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가 잘못했잖아 라고 손가락질하며 고발할지언정 아무도 그 사람들도 옳은 사람들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 앞에 맡기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예수를 바라보기 원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다른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너를 고발했던 자, 정죄했던 자, 다 이제 너를 고발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해. 다 떠나갔어. 다 자기들의 죄 가운데로 다 떠나갔어. 오직 나와 너만 남았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에서 그 여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여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인지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죄 가운데 끌려와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에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다가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너무나도 놀랍지만 또 당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당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저 떨리는 심정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연약한 목소리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 가늠한 여자의 대답에 예수께서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고발했고 정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이제는 너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도 그렇지 않다. 따라.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왔지만 이제는 뒤돌아서서 완전히 죄와 끊어진 상태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주께서 회개의 기회를 그녀에게 주신 거죠. 그 한 영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그 여자에게 심어 놓으신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이 음행한 여자의 죄를 가볍게 판단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 그냥 가도 돼. 쉽게 판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죠? 그 여자의 죄는 분명히 무거워 마땅했어요. 굉장히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가 두 번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심어주신 것은 이 여자가 다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든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 너는 가벼운 죄야. 아, 너는 무거운 죄야.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의 삶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 가운데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오늘 그 여자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이번 한 번 정도는 어때?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탄이 뿌려놓은 그 죄의 씨앗을 먹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한 번 뿌려진 죄의 씨앗은 쉽게 거두어지지가 않습니다. 매일 쌓이는 먼지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청소 깨끗하게 해도 다음날 보면 또 먼지가 또 쌓인다고요. 우리의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가끔씩 어느 순간에 그 죄의 씨앗이 나의 삶에 날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죄의 씨앗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주님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완전히 주님의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덧 죄의 산더미에 갇혀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그 여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 그래서 완전히 깨끗해질 기회.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의인의 길로 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정죄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나 죄 있잖아. 아유 내가 뭘 했어. 아유 내가 그랬지 않았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를 계속 그 남자를 계속 그 사람을 계속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의 길목에 들어선 사람이 있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도록 집사님 그럼 안 되지. 다시 믿음 생활 시작해야지. 권사님 우리 권사님 다시 기도해 주셔야죠. 이러면서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죄인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한 명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입술을 통해서 한 명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랍게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판단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 다시 건짐받고 다시 건짐받고 의인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어제도 건져주셨고 오늘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죄 가운데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 강하시지 않습니까? 그 강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죄의 먼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역시 주변의 모든 자들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항상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 이 찬양을 뜨겁게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어요? 280장입니다. 나의